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큰 빛이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고 임재하여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차착 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까지 같이 의합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이제 12장 말씀을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작을 처음에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확실한 것을 듣고 믿어서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이야기를 좀 길게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지체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이렇게 됐지만 그 결과는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영광, 이제 신의 영광 보좌는 참 하늘의 참장막의 지성소에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자취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신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신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니고 등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헤매고 다니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매 세대마다 모두가 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처음에 입문해서 세속교계 생활을 하던 것이 익숙해져 있고,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육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고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는가? 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 죄성으로 점유당해져 있는 옛사람의 자아는 신과 각 사람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아 놓고, 신의 이상과 계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이상과 계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땅의 신을 자꾸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 대다수가 또 땅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관념이 아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습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저주받은 땅의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떠나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영원하신 신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이 부어지셔서 계시로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들이 받았던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 참여할 사랑하시는 아들들은,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당연히 늘 아들 얘기만 한다고, 아들 좋아한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 여성 남성 그러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우리 이 자매님들은 제 듣는 데서는 이 사랑하는 딸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딸 낳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다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나는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저희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지, 나의 딸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완성에 가서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늘 기도를 해도 이 사랑하는 딸에게 자꾸 이래서 왔는데, 딸 되려고 하시지 마세요.
다 아들 되셔야 돼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들은 당연히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불러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리 땅의 축복이나 세상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굳어진 타락한 본성인 육적 자아를 깨버리고 전혀 다른 새 세계로 영혼들을 이끌어가고자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틀을 시작을 여기서 하셔야 되겠어요. 예,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성경 내용인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예시가 되어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이것은 뭐 초보이도를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서 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은 제물을 먼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살라 이제 태우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피그릇을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제사 제도였어요. 이거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의 혈과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인 것이고 이 혈과 육의 몸이라는 것은 풀무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현재 불구덩이 속에 넣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쇠풀무 애굽에서 불심판을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뭐가 잘 되는 복이라는 건 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쇠풀무 애굽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보내놨는데 여기에서는 불살라질 일이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기성교계는 이런 기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제사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법이 뭔지를 몰라요. 제사법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모른다 그 말이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논이 있는 건데 제사법을 몰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죽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마른 장작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 십자가는 다 나의 육신을 말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늘의 불로 이처럼 다 태우시면 또 제단불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때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이 구원의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의 양은 제단 뿔에 바르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생명들이 다 풍성하죠. 그냥 제단불에 딱 바르면 그냥 피가 없어져 보일 정도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피는 찍어서 조금 뇌 구탱에다 이렇게 바르면 나머지는 전부 남는 피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생각, 관념, 뭐 자기 자랑거리 이게 육적 생명이라는 거 아주 그냥 그릇으로 하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 제단 밑에다가는 피그릇을 별도로 제비를 해놔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나머지 피는 다 피그릇에 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을 태우면 당연히 제단 아래에는 장작이 타는 것과 같이
재물의 불똥도 떨어지고 장작도 재만 남고 해서 결국은 재가 남기 때문에 그 재를 거두어다가 진 밖의 정결한 곳에 보관을 해뒀다가 때를 따라서 이 사람이 더럽혀지고 사람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를 갖다가 섞어서 잿물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게 율법 제사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잿물을 이렇게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제 전 과정을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으로 깨달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꾸 땅의 일,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그 영혼이 수시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영혼을 씻는 것은 표백자이시며 세탁자이신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 속에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십자가를 진 흔적을 섞어서 내 영혼 속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말씀 가르치는 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내가 지금 잿물 뿌려주고 피 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피 뿌림을 어떻게 받는지 재 뿌림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은 말씀으로나 씻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제사하고 있어요. 제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아멘 맞습니다. 나는 태워져야 될 것 더럽혀진 것 지금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다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뭐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지금 제사를 헛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칙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지만 은혜의 영만이 아니고 영광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은 그 영광의 영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육적 자아를 이처럼 불사르고 처리해버리고 나오면 육성이 결국은 즉 죄성이 제거되는 만큼 하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기본 틀에서 신앙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처음 복음의 시작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집이 되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거처, 그분이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누구는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 해서 당신 죄사함도 못 받았다 해서 막 어지러워. 무슨 소리지 모르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확실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다 선생이 될 기음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너희는 초보의 도에 머물고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시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처음에 불확실한 것을 혼동하고 헤매는 가르침을 자꾸 받아놓은 것이죠. 진리의 체계가 정확한 터에다가 정확하게 세워지지를 못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자신을 완벽하게 세워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를 못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확 무너져 버리고 지금까지 믿음 좋다고 한 사람도 저 사람 만나서 딴 소리 들어보면 또 그놈이 지금까지 최고 자기가 믿음 좋아한 줄 알았는데 또 그놈의 믿음이 또 무너져 버려.
사람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어떤 모임이 갈 때마다 무너지고. 이것은 뭐예요? 아직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진 터 위에 바르게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이 양 기둥이 바르게 세움을 딱 입어가지고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런 신앙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런 분명한 이상이 없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영생을 찾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중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에서 보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한 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는데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마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자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는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끌어나가니까 돌을 들어서 칠라고 가면서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 세상을 살다가 죽고서 끝나버린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으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육체로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 긴 시대 전에 살다가 죽었지만, 오래된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이 함께 부활되어서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이미 들어갔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이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사람들 내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팔 불어가면서 천사들 앞세워가지고서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올 때 저 무덤에서 막 자기 조상들이 뻘떡뻘떡 일어난다. 지금 부활을 이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 이 육신은 다 무덤이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나라 예수님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마지막 때 부활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막 무덤에서 뻘떡뻘떡 막 다 일어나면 막, 근데 뭐 단대 할아버지 정도는 얼굴을 알겠지만 일어나도 아니 그거 뭐 5대 할아버지만 돼도 몰라. 뭐 사진을 갖다 대조를 해볼 거요. 우리 할아버지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냐 이 말이야. 이게 전부 사람이 육적 자아로 모든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면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뭐가 빛이 오든지 뭐 비가 내리든지 뭐 할 텐데, 말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했었는데 은혜의 단비가 언제는 안 내리시나? 날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시는데 딱 육신의 자아가 이렇게 막아놓고서는 그럼 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무슨 재주로 비를 내리면 다 홍수나 나지 뭐예요. 그거 나서놓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신앙의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구원의 도를 설명해 나갈 때 이제 써도 읽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은
첫 아담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선민을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아직은 없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마저도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천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누구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결국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되어서 승천하실 때 그 믿음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 실현이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 영광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성.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광에 이르기를 그렇게도 힘쓰고 애썼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계시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지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구약시대에 믿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거짓 믿음을 가졌고 선지자의 도선을 따르는 감춰진 적은 소수만 몇 세대만이 오실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리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당세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었고, 사실은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멸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받던,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던 그런 중에서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고 인생을 달렸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또 비밀스럽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제 완성시켜 놓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그때 올라가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신앙이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믿음이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버림당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오늘날 여전히 또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혹은 어디서 이렇게 보면 막 그때 자기네 막 부활된다 이러고 앉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늘.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흔히 누가복음 24장에서 오른편 강도부라고 사람 그냥 주 예수여 주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그날을 말하는 것이지 내일이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아주 현재적인 거예요. 늘.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때 죽었는데 오른편 강도도 죽었는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냐고. 아니 예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라고 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게 낙원에 있는 사람이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죽어서 장사가 되었어도 낙원이고 생전 세상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낙원이고 사후 세상도 주님이 계시면 낙원이고 어느 곳이든 주님이 안 계시면 낙원이 아니요. 어디에 낙원이 있겠어 세상에. 천국의 왕, 천국의 주인이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디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이 계시면 그곳이 낙원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왜? 주님이 계시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가능한 얘기인 것이지. 주님은 떠나버리고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이런 것만 불어넣어주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부득부득 이를 갈게 만드는 마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 해서 낙원일 거예요. 영화 구경 가는데 경치준 구경을 했다 해서 낙원일 거예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구경하러 갔다 해서 낙원. 어디가 낙원이야? 응? 사람들이 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틀어박혀가지고 뭔 소리를 하느니 말이야. 몇 년 도배 널 며칠 날 막 그냥 주님이 막 나팔 불고 올 때 자기 막 그냥 부활돼가지고 막 그냥 영광 중에 구름으로 올라간대나 뭐 손오공이 된다나 막 이래서 하면 이야 그냥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오셔서 증거해도 사람들이 굴복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증인을 보내서 전파를 하게 하시면 사람들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쉽게? 그냥 들을 기가 있는 자만 들으라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공통적으로 모든 분에게 다 전해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중 수도승려나 철학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도 다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저렇게 말을 했던 성부를 하려고 믿는다 뭐 득도하려고 그런다 별소리를 해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를 원해서 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 종교인들도 다 그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일생을 헤매는 것은 길을 못 찾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다. 내가 너희 길 안내 잘 해주러 이제 성령으로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영광 앞에 내 데려다 놓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 왜?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알아야 믿지 알아야 세상 말하면 뭐 면장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동네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장을 해. 그 다음에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자애로우신 신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흙으로 지은 질그릇 속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본성을 넣어놨다. 양심이라는 게 있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인격이 있다 이게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빛을 향하는 것이 신성의 본성에 그게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빛보다도 신의 영광보다도 신의 영광이라는 건 신의 지혜, 계시,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참빛보다도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과 세상 지식과 이런 것을 더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빛을 그것이 차단하니까 신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저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종교성을 다 타고나기 때문에 신을 향하는 그런 본성을 다 타고나기 때문에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즉 도를 닦아서 수양해서 의와 선을 이루어서 선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자꾸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종교라고 그러는데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혈육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 아니라 세상 없는 연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 산 속에 그 라마교인들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거 봤죠? 발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이쪽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러고 막 나무 밑에서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득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굳어가지고 다리가 안 내려도만 이제. 이야. 그렇게 해도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아마 이쁜 아가씨가 못 올라가니까 그러지 옆에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이 다리 어떻게 내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득도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다리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굳어진 사람도 옆에 이쁜 아가씨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내려보고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게 다 소문난 짓이야 이게. 농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불교 중한테 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대담하면서 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 그 도사한테 가서 대담할 때 보면 아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조화무계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명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놔서 몇십만 명 모였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 영혼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막 속에서 분이 끓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을 받은 사람이면은. 마귀 자식들이잖아 전부. 이런 자들이 매 세대마다 당세에 그런 율법 제사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상숭배에 다 이끌었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이야기 전체가. 그럼 구약성경으로 맞추면은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영이 똑같은 다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난 거 기적이 일어난 줄 알으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나 만난 거 기적, 이보다 더 사람을 누구를 만나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바꿔지느냐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기적 했어도 내가 바꿔지는 것이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자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지금부터는 그 길로 인도해 간다 그 얘기예요. 불러내신 분도 인도해 가시는 분도 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외방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영혼이 임해져 있어도 육신은 세상 나라에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 잃고 사는 동안은 행인이요 나그네들이죠. 영원한 안식처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 육신을 깨고 시공을 초월하는 만유의 새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지으실 터 얘기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다 이거예요. 신앙의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7장 가서 할례 받을 때까지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이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창세기 17장 이후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그때서 바라봤다 이거예요.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보는 눈이 바꿔지셔야 되는 거예요.
11장 15절로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땅의 고향 잊어버려라, 이제 그 말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할 거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계시록 이제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는 성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신앙의 출발이 바르게 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혼동하시지 말고 이제 지금 오셔서 터를 새로 닦으셔야 되는 거고, 터가 잘 닦여진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물러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음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셔야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 것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지난번 번역에는 선한 형상을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건 의역이지만 더 낫습니다. 지난번 번역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내시는 문제, 보여주시는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 은혜 받을 만한 그릇,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그릇. 그래서 당세에 멸시받고 천대당하던 사람들에게나 주님이 계시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신의 도성에 데려가셨던 거예요. 당시에 매 세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혀서 안 들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해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으며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심을 보았으니,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만지겠습니까? 인격으로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잖아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아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독이 제거돼 해독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독주를, 그래서 독주를 예수님이 다 마시고 나서 우리를 해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즉 계시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데, 신약의 시작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았으며,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특별히 아들이 육체의 죽음과 영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특히 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무리가 있고 12제자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세 제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기까지 빼내심을 받아야지. 자, 잠깐 쉬었다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